하겠습니다.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제가 달력에 나오는 모든 기도문에 대해서 다 주일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라고 그러면 무슨 호박국이 있는가, 그리고 호박국에 왜 선지가 들어가나, 이렇게 잠시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두 팔 벌려 얼싸 앉다라는 뜻입니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처럼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민족의 고난에 깊이 참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항변 2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답, 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 이렇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잘 살펴보고 이해하려면 먼저 하박국이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박국의 항변이 나오는데, 하박국의 항변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왜 처벌받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박국은 유다 왕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현실은 점점 나라가 멸망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말발굽이 이제 유다 왕국을 짓밟고 있는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있고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가?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적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항변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시죠.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1장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때때로 이런 고민,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짓밟고 있는, 그들은 갈수록 번성하는데 의인은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의 결과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광포함으로 이 땅을 점령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일으킨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지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2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정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때는 오직 믿음만이 심판의 때에서 벗어나 구원케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하박국의 감사와 찬양, 그것이 바로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지만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찬양이라고 불러도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항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묵시를 드러내 주시고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깊이 감동한 내용이 3장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박국의 상황 또 남유다의 사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바뀐 게 뭐냐면 하박국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던 하박국의 항변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박국의 깊은 낙담이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의 한숨 소리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낙담이 기도로 바뀌고 항변이 찬양으로 변하고 한숨 소리가 노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 3장 1절이에요. 시기 오롯. 시기 오롯은 음악 기호예요. 빠르고 활기차게 부르라는 뜻입니다. 자, 시기 오롯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라면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아주 밝은, 명랑한, 희망찬 가사가 들어가야지 이 음악 형식에 어울리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2절부터 이어지는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두렵고 어두운 우울한 내용으로 가득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런 걸 어떻게 밝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아주 비장하고 무겁게 천천히 선포를 해야죠. 12절 한번 보실래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도다. 계속해서 두렵고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듣는 하박국의 심정은 어땠을까?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셔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들었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몸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지겨운 옷에 맞추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음악 형식과 그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언밸런스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자, 여러분, 하박국이 들은 주께 향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주께 대한 소문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박국의 마음에는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유다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무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이방인들, 바벨론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의 흉포한 말발굽에 우리가 짓밟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공정하십니까? 이 민족을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의 항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를 듣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주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잠시 고통받고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일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이 참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교회당에 아주 티피컬한 예배당 모습도 티피컬했죠. 그리고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기둥이 있으면 플래카드가 이렇게 배너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양쪽에.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인 성경 구절이 너희는 가서 강권하여 이 집을 채우라, 보통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이런 구절이 있었고, 또 자주 쓰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하면, 주여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근데 그때 그렇게 썼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수일 내에 주의 일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예, 주의 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은 무엇인가? 먼저 부응이란 무슨 뜻인가요? 보통 우리는 부응이라는 말을 통해서 연상하는 것이 어떤 숫자의 증가, 또 크기의 확대, 또 양적 성장, 이러한 것을 부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상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숫자가 늘어나거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부흥의 알맹이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renew입니다. renewal. 그리고 revival, 이게 부흥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이 성장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해지는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흥의 알맹이는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난 결과가 꼭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야지 부흥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성도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될 때, 우리가 바뀌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기 온 옷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기 광명, 광선이란 것은 이 구약 예언서의 문맥에서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온갖 불의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대만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바란산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어디고 바란산은 어디인가?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길목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은 에돔의 손자의 이름이 대만이고, 이 대만 땅은 결국 그 에돔 사람이 거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산이 바란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과 바란산을 언급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러한 지명이죠. 바로 출애굽 역사,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재앙, 환란을 뒤엎고도 남을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임할 그 구원의 역사, 그 메시아의 비전을 묵시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주께서 거룩한 자로 오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 위에 주권과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이 일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록 현실은 낙담과 절망으로 가득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니까 희망으로 넘쳐흐르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즐겁게 시기온 옷에 맞추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을 맛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오늘 3장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17절부터 나오죠.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도대체 몇 번 없는 거예요? 한번 세보세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6번 맞아요. 6번. 어떻게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을까? 지금 이 6가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하고 그 땅에 사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한두 개가 없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맹렬한 기세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발굽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악인이 겁없이 설치고 짓밟고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위로가 될 만한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크고 중요한, 빼앗기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랑방 4번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알면 비록 지금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게 왕의 미움을 받아서 15년 동안 도망자로서 숨가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길고 긴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위하여 구원의 잔을 준비하셨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가슴 벅찬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너를 지켰고 너의 왕위가 어떻게 될 것이라 그 메시아의 예언을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 역대상 할 때 제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와 같으신 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동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배반당하고 이 세상에서 거절되고 내 기대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붙잡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래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우리의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정말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좀 비즈니스 요즘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좀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스트럭을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요즘 하는 일이 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와 감격과 그 찬송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장차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탄식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따라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즈니스는 잘 되지 않고, 비록 건강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좀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찬양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